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서 이 야고보서 한 권을 다 또 함께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한 권을 정하여 꾸준히 함께 묵상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성경을 꼼꼼히 자세히 보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성경 한 권 한 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읽어갈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듣고 잘 이해하면서 진리 가운데 서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 또 환난이나 근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고통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러일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연속인지 그 어려운 환경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지 가늠할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가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고통 많은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져야 할지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우리가 야고보를 열어가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다시 우리 야고보서 1장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우리 오늘 설교가 21번째거든요. 다시 21번째 설교로 가야 되나요? 야고보 별명이 뭐라고 했죠? 낙타무릎,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낙타가 주위를 향하여 수없이 무릎을 꿇는 그 모습처럼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그는 야고보의 이 서신을 열어가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또한 오늘 보는 이 본문처럼 이 서신을 맞춰가면서 기도로 강조하며 마무리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아가야 하는데, 또한 그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가장 잘 일어나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임을, 또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하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기도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권면해 가고 있죠? 오늘 우리의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보면 좋겠는데, 우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우선적으로 고난과 회복으로 구성된 인생의 일반적인 현상부터 다루어 가는데, 여러분 우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삶에 있어서 야고보는 우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기도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여 기꺼이 인생의 안방으로 들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고난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찾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시간들을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능히 건져주시기를 사모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사이클을 거부하면, 특별히 오늘의 야고보의 권면처럼 기도의 권면을 무시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 자신의 방식으로 고난에 대처하면서 우리 안에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 고난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을 놓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초대라고도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교정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 앞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된다면 주님과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쩌면 고난 자체로 이미 우리의 삶이 괴로운데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의 이런 권면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어려움 중에 무엇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일어나야 하는지 살펴보게 되고,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인내해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고난 중에 무엇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무엇으로? 기도로 승화시켜 나갈 때, 그것이 진정 믿음 안에 더욱 연단되고 성숙된 길로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됨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도전하고 있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과 경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고 위욕이 솟구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뭔가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월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실력이나 어떤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파이팅을 외치며 자신에게 희망 에너지를 주입하면 할 수 있는 체면을 거는 일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닐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기운을 차리고 회복되는 소생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과 섭리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모두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의 기본적인 속성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가지고 있다가도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형통과 안정과 평안이 있다면 그것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누구께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마땅한 삶임을 보게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무엇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에 형통의 모습들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야고보의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권면과 도전은 야고보뿐만 아니라 구약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전도자의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서라고 말하는 전도서 7장 14절에 가면 이와 같이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즉 이 말은 무엇이지요?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뒤를 성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에 기도와 찬양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이러한 리듬에서 벗어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은 결국 실패뿐이 밖에 없고 궁핍과 허망함 밖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귀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야고보의 권면 앞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또한 형통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제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어 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사람들,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감당해야 할지 그 부분들을 다루어 갑니다. 즉 기도의 영역을 다루어 갈 때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다루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들,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또 어디에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병듦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육신의 병듦과 영혼의 병듦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권면하고 있지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 이것은 목회자만 가리지 않고 회중에 위해 선택된 자로서 교회에 감독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교회에 신실하고도 원숙한 어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장로들이 누굴까요? 뒤에 계신 우리 부장 집사님, 때로는 교역자인 저가 있고요. 또 각 사랑방마다 누가 세워져 있죠? 우리 순장, 우리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장로들이 될 수 있겠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교회의 어른이라고 불리는 자들, 이런 리더들을 찾아 자신의 어려움을 청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 자신의 그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한다거나,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거나, 자신과 친한 사람들, 때로는 다수의 수많은 불특정 다수들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장로들, 즉 성숙하고 신실한 교회의 어른들에게 청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은 연륜이 있는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원인도 파악하고 의미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않고 미숙한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과 아픔의 표면만 볼 수 있게 되고 문제의 핵심을 진단하지 못하고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신실하고도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의 어른들, 리더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부탁하는 것도 지혜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의 이 권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장로들, 즉 교회의 리더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 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픈 자들이 장로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아픈 자들,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들이 공동체의 장로들, 리더들에게 왔다면 그 장로들, 리더들의 역할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픈 자들을 향하여 기름을 바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름을 바른다, 이것은 새로운 위로적 처방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유로 어떤 사람은 이때 당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이나 위술의 한 부분이 기름을 발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는 것에 의미를 담아 성령의 효력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몸의 질병이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위술과 약들의 모든 치료의 수단을 성령께서 쓰시는 치료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장로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아픔의 모든 치유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해 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더불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자들의 모든 문제를 장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에게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하게 고칠 능력은 없겠지만 어려운 자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아픈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장로들의 역할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이어 15절에 야고보는 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어려운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도움을 청하여 왔을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밝혀나가는데 15절 무엇이라고 밝혀나가고 있죠? 우리 15절 이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이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가고 있어요. 그리하면 아픈 자들이 일으키면서도 저지른 죄가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 약속에 결부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뜻을 따라 치유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치유의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자이신 그 하나님, 그 분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드려가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지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가
기도자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까? 나는 기도하는데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때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도자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욕망, 정욕을 위지하여 기도하였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가면서 그럼에도 그곳에 믿음을 들여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 가는 것, 그것이 기도자 가운데, 기도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공동체 안에 아픔과 어려움을 청하여 가지고 나온 자들을 위하여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의 리더들은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믿음의 신실함을 더해가는 것이 마땅히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있어져야 할 일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무엇을 특별하게 권면해 가고 있죠? 16절 이렇게 결론을 지어 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위인의 간구는 역사 안의 힘이 큼이라.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권면하는데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기를 부탁합니까? 바로 기도하기를, 기도해 주기를 권면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 갑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주는 기도의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내가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져야 할 모습임을 밝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욱이나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 발달하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더불어 공동체를 찾아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가는 그런 에너지와 시간들, 자신의 것들을 양보하고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곁에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갑니까?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가죠.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분들이 왔는데 그 분들의 오는 통로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를 통해서 오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를 찾고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공동체를 찾아야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장작이 하나 타는 것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장작이 여러 개가 같이 타는 것이 오래 갈까요? 뭐가 오래 가죠? 여러 장작이 함께 타서 함께 불이 지펴져 가는 것이 오래 타는 것. 이거는 자연계의 법칙이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칙이지요.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장작 하나가 쉽게 불이 붙겠지만 그 불이 오래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 어려움이 있으면 리더들을 찾아가고 리더는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픔을 공존하면서 공유하면서 그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위인이 드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의 본으로 누구를 다루어가고 있지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사람을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기도 한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한 번의 식사로 40일 주야로 버텼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도 없이 강을 건넜고 불병거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며 우리와 같은 지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 위인의 기도가 유별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위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때로는 지식이 많다고, 업적이 많다고 기도에 더 강력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을 보니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의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모시는 신을 두고 누가 응답하는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신이 참 신임을 드러내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불로 응답되는 신이 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추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강력하게 절규하면서 그들의 균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들의 신이 응답이 없자 제물을 바친 그 제단 앞에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자신의 신에게 그렇게 울부짖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도 일반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사 18장 36절과 38절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인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의 방법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올바른 대상이고 기도의 올바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으나 그들은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은 자신에게 응답해 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제물에 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여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킴을 위한 기도, 즉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위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결정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내용에 따라 응답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종교인의 주문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위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그 내용은 어떤 부분들이 많지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위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함만 메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이런 권면을 쏟아내고 있어요.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흩어져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이런 권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덜풀 것이니라. 진리에서 떠난 자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되고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야고보 시대, 그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과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로 인하여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방황하며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며 진정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우리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부탁하는 것이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냐? 돌아서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합니다. 더불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주변, 나와 가깝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많을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에서 떠난 자들, 때로는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깊지 못하여 고난 앞에 무너져 주님을 떠난 자들, 때로는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여 무지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 우리가 누려가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고 공동체임을 고백해 가는 것일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믿어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 가운데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그 고난 앞에 온전한 인내를 바라보면서 그 인내를 기도로 승화시켜 가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려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럴수록 주님을 믿어가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를 보며 리더는 리더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팔로워들은 리더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열심히 나누고 함께 중보해 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